신약 성경 5페이지에 있는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 가운데 오늘 제가 8절 한 절 말씀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아멘. 할렐루야. 계속해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8복의 말씀을 가지고 복이 있나니 라는 말씀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강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먼저 4복, 8복 중에 4가지의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애통해 하는 자가,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4가지의 앞부분에 있는 복을 우리는 내적인 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는 복이다. 그래서 이 4가지의 내적인 원리의 복을 이제 가지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복이 무엇인가?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복이 있느냐?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이 있다.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애통해 하는 사람은 죄에 대해서 마음을 애통해 하는 사람은 마음이 청결하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입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에는 온유한 사람은 화평케 되는 복을 받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은 의를 위해서 핍박받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마음이 청결하다. 이것이 굉장히 쉬운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 이것은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이지요. 우리 인생 가운데,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다. 정말 청결해질 수 있을까? 우리가 사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이 진짜 청결해질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려운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을까라는 심각한 질문의 고민에서부터 시작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17장 9절 말씀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다. 만물보다 부패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의 부패되고 정말 구정물투성이인 부패투성이인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질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이 고민을 가지고 이 말씀에 우리가 접근을 하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청결해지는 복을 받아야 할 것이다. 여러분, 이 웅덩이나 때로는 여러분 미꾸라지, 우리 초탕 좋아하는 그 미꾸라지 같은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옷 내깔을 이렇게 흐린다라는 이야기를 우리 많이 듣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가만히 고여있는 물을 보면 정말 깨끗해 보입니다. 속이 잘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한 물에 우리가 이 미꾸라지를 한 마리 잡으려고 탁 달려드는 순간 온 구중물들이 올라오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탁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이 구중물로 가득 차 있는 그곳에 가서 가만히 두면 그곳은 깨끗해 보이는 것 같은데 실상은 막대기 하나로 그 구중물을 휘저어보면
온갖 오염된 것들이 올라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정물인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보기에는 정결하고 깨끗해 보이고 우리의 마음이 정말 순한 선한 마음처럼 깨끗한 정결한 마음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놔둘 때는 그런데 막대기 하나를 건드리면 우리 마음속에 뭔가 막대기 하나를 건드리면서 흔들면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더러운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온갖 부패된 것들,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올라오잖아요. 불평이 올라옵니다. 불만이 올라옵니다. 우리 마음속에 더러운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올라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누군가가 탁 건드리면 온갖 더러운 부패된 것들이 막 튀어오르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이 과연 청결할 수 있을까? 정결해질 수 있을까? 깨끗해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숙제 같은 거지요. 그런데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때 복이 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가 한번 찬찬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전 예배 설교 시간에는 특별히 성경을 잘 찾지 않는데 이 팔복에 관해서는 제가 성경 말씀을 찬찬히 찾을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오늘 영상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기도 하고 제가 봉독해 드리기도 할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노트가 있거나 여러분들 적을 것이 있으면 잘 적어 놓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가 오늘 이 말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 어떤 복이 성경에서 어떻게 하면 가르치고 있는가 집에 가서 찬찬히 다시 한 번 더 숙제도 하시고 또 그 말씀을 함께 복습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시편 24편 3절과 6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6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할렐루야. 우리 본당안이 참 따뜻하니까 여러분들 음성이 따뜻하게 들립니다. 우리 히터 좀 꺼주시고요. 여러분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가 온 마음과 온 정성으로 마음을 대하고 우리가 비록 코로나 기간이지만 이 소리는 좀 작게 해서 비말이 안 나오도록 해야 되는데 여러분 따뜻하게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한 음성으로 3절부터 6절까지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읽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이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볼 것이다. 오늘 마태복음 5장에는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은 그거지요. 마음이 청결하면 복이 있는데 하나님을 분명히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어쩌면 이 시편 24편이 그대로 가져다 놓은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읽었잖아요. 4절 말씀에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한 자. 오늘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함이 나오잖아요. 오늘 마음이 청결한 사람, 오늘 6절 말씀 봅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오늘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 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가져다 놓은 말씀인데, 그런데 중요한 대목이 있잖아요. 4절과 5절, 6절 사이에 5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마음이 청결하고 하나님을 보는 그 중간에 무엇이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오늘 구원의 하나님께서 의를 얻으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청결해질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한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하면 청결해질 수가 있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고 나면 그 복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느냐?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을 때에 가능하다. 즉 하나님께 구원을 얻어야 된다. 의롭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러면 마음이 청결해지는 복이 있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명확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봅니다. 민수기 6장 24절,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성경시대에 정말 중요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제사장의 축복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있는 동안에 번제를 드리잖아요. 이른 새벽에 상번제를 드립니다. 이른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또 언제 상번제를 드리냐면 저녁에 또 상번제를 드립니다. 아침에 상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이 분향합니다. 분향단에 가서 성소에서 분향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축복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이 축복문을 낭송할 때마다 제사장이 축복문을 낭송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말씀이 옳습니다. 그대로 되기를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문을 낭송할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아침마다 상번제를 드릴 때마다 분향단에 다녀와서 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제사장의 축복문을 선포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가장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아침마다 낭독해 드리는 거예요. 그때마다 백성들은 제사장의 그 믿음의 말씀을, 그 말씀의 선포를 받고 제 마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중요한 말씀인지 알겠죠? 제가 한 번 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이 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그 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늘 제사장의 이 축복문에는 단 한 가지의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다.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복이 얼마나 큰 복이냐?
여러분, 하나님 얼굴 보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냐? 그것은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타락한 인생에게 하나님은 등을 돌리셨지, 얼굴을 돌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보면 타락한 인생은 그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셨습니다. 자신을 보여주실 때 얼굴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얼굴을 보면 타락한 인생은 죽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한 인생은 하나님 자체를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순간 죽기 때문에 모세에게, 그 위대한 지도자, 하나님과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대면했던 그 모세도 얼굴을 대면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얼굴을 보지 못하고 등만 살짝 보여주셨지.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얼굴 보는 순간 죽기 때문입니다. 무엇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원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를 가진 자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처럼 원하는 것이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굴 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얼굴 만나 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제거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전에 에덴 동산에서 주님을 만났고 대면했던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는데 이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그 길 얼마나 감동스럽고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느냐?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 줄 수 있느냐?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희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산길이요, 희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 담력을 얻었다. 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는 장소잖아요. 이 장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의 힘으로 우리는 담력을 얻어 이제는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이 보배로운 피, 이 보혈의 피,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뿌리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고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진다. 성경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보혈의 피가 우리 마음속에 뿌려지고 우리 마음속에 보혈의 능력으로, 그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진다, 깨끗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해답을 발견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우리가 고행을 하고 수행을 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 있는 비결, 방법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좋은 선행을 해도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어떤 것, 어떤 선행, 어떤 노력으로 안 된다. 오직 한 가지의 방법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오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우리의 마음에 뿌려질 때 그 능력이
나타난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이 청결해질 수가 있는 은혜가 있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정결해지고 청결해진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어느 성소에 들어가느냐? 이것 또한 중요하겠지요. 히브리서 9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찬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다 했습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어떤 성소에 들어가느냐? 사람의 피조물의 손으로 만들어진 것, 오늘 그런 것에 지상에 있는 성소에 들어가지 않는다.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저 하늘의 성소에 들어간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로 바로 들어간다.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아가고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대면할 수가 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의 본문의 말씀의 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복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마음을 청결하게 씻음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대면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오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왜 이처럼 성경을 보며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느냐? 그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보혈의 피로 우리는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성소에 들어간 자다. 믿으시죠? 아멘이시죠? 그런데 오늘 이 아침에 제가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날마다 매 시간마다 지금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가 이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 가슴 속에서 어떤 대답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대면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느냐? 저는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대면하며 매 시간 매 분초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방편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의 방편,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순결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말씀이 나오지요.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말씀도 나옵니다. 마음을 순결케 하라는 말씀도 나오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마음을 순결하게 하는 사람,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은 그럼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쉽게 되시죠? 오늘 마음이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은 절대로 두 마음을 품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두 마음을 품지 않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가만히 보니까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다. 오늘 성경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베드로의 이야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합니다. 여러분, 풍랑을 만났던 작은 배에 휘선되어서 곧 죽을 것 같았던 제자들, 그때에 그 풍랑이를 걸어오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마치 유령을 보는 것 같이 바라보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예수님인 것을 발견합니다. 누구였죠? 베드로였잖아요. 베드로는 저기 걸어오는 유령 같은 사람이, 유령 같은 그것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저도 물 위를 예수님처럼 걸을 수 있도록 해달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 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물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 보고 걸어갈 때 괜찮았던 베드로가 오늘 풍랑을 보는 순간 예수님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누어지는 순간 오늘 물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예수님만 보고 가야 되는데 풍랑을 봤던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로 갈 수 있었던 비결은 예수님만 봤기 때문인데 오늘 풍랑을 보는 순간 두 마음을 품은 순간 빠졌던 것이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인생도 주님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 괜찮습니다. 성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정말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걸어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볼 때가 있습니다. 어려운 역경이 오면 그 역경이 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병든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마음이 찾아올 때 있잖아요. 시험이 올 때 있잖아요. 불평불만이 나타날 때가 있잖아요. 어떨 때 그렇습니까?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런 거예요. 예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님 말씀만 의지하면 절대로 두 마음이 안 품게 되는데 그때는 이기는 거예요. 승승장구하는 감사하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찬송가 은혜가 넘치는데 그런데 우리가 풍랑 보는 순간, 세상 보는 순간, 역경 보는 순간 우리는 불평, 불만, 감사를 잃어버리고 찬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마음을 품을 때 우리 인생은 망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이 가운데 하나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물 위를 걸었던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그가 물에 빠졌을 때 오늘 예수님께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오늘 짧은 글이지만 오늘 물에 빠졌을 때 오늘 베드로는 예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간절히 기도했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건져주시고 함께 물 위를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간절한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은 그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시고 건져주시고 오늘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할 때 물론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늘 승승장구하는 것 이거 참 중요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연약하잖아요. 우리의 삶이 연약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하잖아요.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리고 쓰러집니다. 두 마음이 우리를 뭉갭니다. 타락시키고 정말 나락으로 떨어지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잊지 마세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그 주님, 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세요. 우리가 떨어졌다고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고 좌절하지 마시고 그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일으키시려는 그 주님께 기도하시면 주님이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다시 승리자로 만들어 주신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마음을 품을 때에
아니 두 마음을 품지 않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방편이 바로 첫 번째가 기도라는 것입니다. 저는 2020년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021년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신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참 힘들고 어려운,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다시피 정말 간의 지도를 받는 것, 오늘 어쩌면 우리가 눈치를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 오늘 사상 초유에 정말 어떤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틀리는 건지, 어떤 것이 올바른 길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힘들어지고 마음이 나누어지고,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나누어지잖아요. 어떤 이들은 대면 예배를 꼭 드려야 된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이들은 오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마음속에도 참 마음이 갈라지고 서로를 불편하게 하는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 하나 있다면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불편, 불만, 누구에게 책임을 돌릴 것이 아니라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우리가 베드로가 그 물에 바다에 빠졌을 때 주님 구원해달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주님만 바라봐야 될 때요, 주님께 기도해야 될 때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편 12편 6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함이 흙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순결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청결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정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 말씀 대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집니다. 어제도 기한 집사님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어제 신방 전화를 통하여서 저에게 1시간 동안 이야기하는데, 한 해 동안 힘들었던 것, 연약했던 것 고백하시면서, 목사님 제가 내년에 하면 늦어질 것 같아서 올해 벌써 그 마음 들었을 때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니까 제 마음 필사해야 되겠다, 각오가 생겨서 요한복음 말씀을 적기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집사님 참 잘하셨습니다. 참 잘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데, 오늘 집사님 말씀을 적으신다니 제 마음이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였거든.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고 두 마음을 품지 않는 두 번째 비결이, 은혜의 방편이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결해지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주어진다. 그것이 복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이 청결해지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방편 두 가지,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 말씀 가까이 하면 된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습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갑자기 뿅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여러분 로또 같은 그런 신앙의 지름길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늘 말씀 읽고 말씀 대하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공급,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날마다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고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과 경배와 감사를 드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신앙의 지름길 찾지 마시고 한 발짝 한 발짝 한 발짝 주님께 가까이 또 가까이 또 가까이 전진해서 정말 세월이 교회 모든 가정과 모든 믿음의 동력자들은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구나,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두 마음이 없구나, 이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